사랑하며 존경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로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라는 중요성을 거듭 말씀하시며 거듭남의 진실과 신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일주일의 영적 양식이 되며 변화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의 요한복음을 포함하여 모든 성경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알고 있는 전형적인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유대인이고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도 물론 유대인이며 당시의 요한복음 독자들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과 이것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비롯한 모든 신구약 66권의 성경은 유대인들만의 신앙서적이 아니라 시대와 역사를 초월한 모든 인류의 신앙서적이며 오늘날 모든 교회의 경전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모든 신앙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깊은 뜻이 담겨있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은 대부분 유대인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지만은 신약 성경은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 세계 문화의 중심 언어인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은 구원이라는 대명제의 중심에 있는 거듭남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히브리적 세계관, 즉 헤브라이즘과 서방 세계에 일반적으로 젖어 있는 헬레니즘에 대한 차이를 깊이 연구할 것은 없겠지만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성경 해석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통한 거듭남의 신비한 비밀과 그에 따른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해석법에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문법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인데 문자적 해석법, 문맥적 해석법, 그리고 통정적 해석법입니다. 문자적 해석법이란 문자 그대로 해석하라는 것이며 문맥적 해석법은 그 문자의 전후 문맥을 살피며 그 뜻과 중심 메시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등 이단 종파의 사람들은 여기저기의 성경 구절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코스를 만들어가며 성경 해석을 하는데 그 성경 말씀의 전후 문맥만 살펴보아도 그들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잘못 성경을 해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정적 해석법이 있습니다. 통정적 해석법이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구약 66권의 모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하여,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일맥상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주제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서로 보완하며 세워가기 때문에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며 그 중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전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을 기록한 1600여 년에 걸쳐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하였지만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대필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기계적으로 대필한 것은 아니고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들을 특별한 영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기록한 참 저자는 창조주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와 만물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머리카락마저 세신 바 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마저도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영적 해석법이란 단어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고민과 아픔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성경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 온전하게 잘 살기 위하여 매일 성경을 읽으며 관찰하여 묵상하고 우리의 하루 일상에 적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quiet time, 즉 큐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특별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거듭남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니고데모의 사람이 변한 것 같이 변화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신학자들은 성서 연구에 있어서 부분적, 분석적으로 보는 데는 탁월하지만 종합적, 전체적으로 보는 데는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즉 개개인의 나무는 잘 보는데 전체적 숲은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요한복음 3장만 따로 해석하면 안 되고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7장과 19장의 모두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얼마나 아끼며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는 저의 생각뿐 아니고 보험주의적인 성서학자의 주장이고 신학의 기본이며 보편적 진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원이란 영적인 면과 삶의 면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면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면의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어떠한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행이나 헌신이나 목숨을 버리는 노력으로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의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거의 90%는 삶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난과 질병, 그리고 모든 갈등과 환경의 파괴는 죄의 저주로부터 오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저주로부터 오는 삶의 고통에서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명하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며 행할 때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뿐 아니라 일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잘 표현된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삼박자 구원의 성구이기도 합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며 치유되는 것입니다. 심는데도 거두는 법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에게 명하듯이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륙 3:3이라고 그러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리라.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오늘의 거듭남이란 중요한 교리적 설교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요한복음은 1장에서 말씀, 즉 로고스 기독론을 말하고 그 후 2장부터 21장까지는 행위 기독론인 표적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장부터 11장까지는 7표적을, 12장에서 20장까지는 최대의 표적인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말하고 21장에서는 갈릴리에서의 풍성한 물고기를 그물로 건지는 어휘꼬의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위 기독론이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이야기하는 생명 기독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나라입니다. 3장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 4장에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 6장에서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 10장에서는 선한 목자의 이야기 등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과 풍성한 삶의 이야기.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승리한 백성 또는 백성의 정복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그가 헬라적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헬라 교육을 받았던 지성인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외식주의자라고 하는 부정적 의미가 먼저 떠오릅니다마는 예수님 당시에는 6,000명 정도밖에 없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으로 모세의 율법을 엄격히 지키고 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뛰어난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같은 지도자이며 나이 드신 어른이 밤에 청년인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했습니다. 그는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랍비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아직 예수님에 대하여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만일 예수님에 대하여 알았더라면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거듭남의 진실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무리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며 집사 장로님이 된다 하더라도 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실 유대인에게는 거듭남이란 단어는 익숙한 것입니다. 이방인이 유대교를 믿으면 세례를 받고 거듭나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거듭나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거듭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거듭남이란 단어와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고 유대인인 자기에게 거듭나라 하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 물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받는 세례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성경, 즉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존경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영적인 비밀인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헬라적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어떤 노력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거듭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실체가 있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계산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소중히 생각하며 그리고 몸된 교회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손해보고 억울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솥을 달라 하면 소까지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그리고 고통이 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실수도 하며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회개하며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남해의 송 목사님은 강당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경험하며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겸손하고 진실하게 자신에게 솔직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움 받은 자니라. 남현소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